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지 아니면 랍비로 부르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면 나는 종이고 또 주님의 대우를 해드리면서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네가 말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고 뭐 다른 지혜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냐, 뭐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로주다도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육신적인 눈으로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 내용이 나오고, 이 설교를 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상사역을 완수하시고 다 끝내셨어요.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26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큐티를 통해서 다 묵상을 하셨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모든 설교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As you know, 너 이미 알고 있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는 거. 그거 뭐 웬만한 어른들이면 다 아는 거잖아요. 아, 내일 모레가 뭐 추석이구나. 이런 거 어른들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as you know, 너 알고 있지. 내일 모레면 6월절이라는 거. 그런데 그거는 알고 있으면서 as you know, 네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는 것도 너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as you know가 사실은 두 번이에요. 너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이틀 지나면 6월절. 그거는 너 이미 알고 있지. 또 하나 as you know, 그때 내가 팔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as you know, 두 번의 as you know가 어떤 것이 더 강조된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틀 후면 6월절이라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알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거야. 그거 너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뭐 어떻게 하면 뭐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뭐 세상에 잡다한 그런 지식,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도 그거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때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답답하다 이 말이죠. 야,
그렇게 날씨, 일기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서 돈 버는 건 관심 있으면서 뭘 먹고 쓰는 거에 관심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잘 깨닫고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특이해요. 인자가 팔리리라 그랬어요. 팔리리라. 아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팔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노예가 자기 주인이 아이 저는 더 쓸 데가 없어 그래서 다른 집에다 갖다 파는 거 그게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내 왕을 위하여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참 이 포로로 잡혀간 내 군사들을 위하여 상대방 왕한테 돈을 주고 그 포로를 사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나한테 잡혀있는 이 포로를 내가 돈을 받고 그 상대 국가에다 넘겨주는 거 이런 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이렇게 넘겨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나에게 아주 원수 같은 그런 간첩이 있는데 이 간첩이 적군에 지금 가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 왕한테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간첩 같은 그 원수 그 놈을 나한테 송환해 다오. 그래서 송환을 해가지고 내가 그 놈을 이제 처형을 하는 그런 것도 팔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팔려나간다. 나는 뭐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왜 어떻게 따라다녔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고 따라다닌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정말 뭐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뭐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시고 문득병도 고쳐주시고 안진병도 일어나시고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와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지금 내가 팔리리라. 이거 뭐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노예처럼 나는 그냥 누군가에 의하여 이렇게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믿고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그분이 노예처럼 팔려나갈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 내가 헛것을 따라다닌 거 아니야? 저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고 가룟유다는 그 사이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은 30냥을 받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알다시피 해가 지는 시간에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을 말씀하실 때는 화요일에서 수요일, 화요일 저녁 해가 지는 때였고 그리고 이틀 지나서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해가 지나는 목요일 저녁 때 예수님이 하루 앞당겨서 원래 금요일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12사도와 함께 앉으셨,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먹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나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물 때,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누가 팔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노예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노예처럼 팔려갈 거라고 해요. 실제로 은 30냥은 그냥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한 사람의 노예를 그냥 평균 가격이에요. 그 노예를 팔고 사는 데에 평균 들어가는 가격이 은 30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노예처럼 팔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쓰시는 단어가 나는 팔릴 운명이야, 팔릴 존재야 라고 얘기해요. 나는 노예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포로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판다라는 말은 곧 배신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참 제자들은 이 마음속에 근심했어요. 예수님은 난 노예처럼 팔려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했어요. 몹시 근심했어요. Surely not I, Lord.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배신이라는 말은 로마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 로마 황제는 속국의 자치를 허용을 했어요. 조국만 바치면 됐어요. 그런데 반란을 꾀하면 가차없이 그냥 성 자체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배반은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승을 배반한 자는 사회에서 매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배반한다, 스승을 배반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리라. 그러니까 세자들이 근심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나 노예처럼 팔려나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다시 네가 주인처럼 행사해서 나를 노예로 팔아버릴 거다. 그러니까 관계가 역전된 거죠. 거꾸로 된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제자인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노예 취급해서 팔아버리고 자기는 주인 행세를 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고 내가 대신 올라가서 주인 자리에 서지 않을 건데 주여 저는 아니지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노예처럼 팔려갈 것이다 라고 해도 그 예수님을 주여로 부를 거냐. Surely not I, Lord. 예수님을 계속 로드라고 할 거냐.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가룟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랍비라고 그랬어요. 랍비. Surely not I, 랍비. Surely not I, Lord. 이거의 차이예요. 또 하나는 근심했어요.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내가 정말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인가?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나는 아니지요 하기 전에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몹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몹시 근심했다.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12 제자들 속에 가룟유다가 들어있듯이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정말 찬양하고 다 교제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뭐 단연하건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천국 백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오늘날 사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거지. 제자들이 너희 등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리라 할 때에 한 사람이 근심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던 건 아닌가? 혹시 나는 아니죠?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반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는 두 가지 성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은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아야 돼요. 구원의 확실성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확실성과 조심성 두 가지를 다 갖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성만 갖고 자만해서 그런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두 가지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실성, 조심성. 이걸 다 가지고 확실한 가운데 조심해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만나는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Surely not I, rabbi.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씩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넌 아니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친근한 자라는 뜻이에요. 친근한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릇을 막 나눠 먹고 막 그런 사람들 친근하지 않으면 그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친근한 자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슈얼리다 나의 랍비. 11제자는 다 예수님이 노예처럼 팔릴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신이 노예로 팔리든 아니든 당신은 나의 로드입니다. Surely not I, Lord. 그런데 유다는 Surely not I, Rabbi.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스승으로 불러요. 물론 랍비라는 것도 일반 호칭에는 아주 좋은 호칭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사범대학 나와서 선생님 거 다 아시죠? 어디 가면 선생님 전부 다 선생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이고, 한국 사람들은 사장님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이 당시에 랍비라는 거는 굉장히 그 존경받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도 오래 받아야 되고 아주 그 존경받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는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랍비를 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아들, 딸이 나한테 제일 써야 되는 호칭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저씨를 부르든지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든지 그래봐요. 그건 좋은 호칭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호칭을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냐 랍비로 불렀냐, 이거 완전히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1제자가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라고 할 때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근데 네가 말하였다라는 말이 어디에 포인트냐면 surely 난 아이가 아니라 랍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말하였도다 뭐라고? 너는 랍비라고. 너는 네가 말하였도다 뭐라고? 랍비라고 말했다. 뭐예요? 너는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네가 말하였도다 랍비라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포로처럼 팔려도 노예처럼 팔려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것이요. 예수님이 노예로 팔리면 난 노예의 노예인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질고를 받으면 나도 질고를 받는 거고, 자기의 주인이 죽임을 당하면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예로 팔려간다고 해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학문적 영역을 내가 넘어섰습니다.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당신을 보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노예고 나는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다녔지만 제대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리 중에 섞여 있지만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더라. 난 로마서 2장 28절에 이런 분명한 구절이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말 일부 목회자들도 좀 답답한 게, 일부 목회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어떻게 구원관을 양육되어서 저런 소리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찬송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받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 멤버는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은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믿음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나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지금 난 정말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 데까지 난 쫓아갈 그런 용기가 없구나, 그런 확신이 없구나, 그런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게 있으면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다시 고백하고 섬기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가 속이면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서 이런 말씀을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지는 말씀이에요. 무리 중에 섞여 있지만 분명히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분명히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엄중한 거예요. 아주 엄중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노예처럼 팔려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로드로 인정할 거냐, 그렇게 부를 거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나도 그 노예이니까 나도 거기에 다시 같이 죽임을 당할 거냐. 옛날에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죽으면 거기에 그 딸린 식구들, 하인들, 어떤 때는 100명, 200명이 주인 그 묻히는 그 시간에 같이 다 묻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산채로 묻힌 거예요. 주인 위에서, 시야 세계에서 시종 들으라고. 주인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그날, 나도 내 운명이 끝이구나. 이게 주인에 딸린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노예처럼 팔리는 그 시간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망이 그를 속박할 수 없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며, 예수님처럼 예수님 밑에 복속된 우리들은 예수님 죽으실 때 비록 같이 죽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실 그때에 같이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운명이에요. 주어진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오늘 아침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주님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You are Peter. 페트로스, 너는 조약돌이야. 조각돌. 조그만한 페트로스, 조각돌이지만 너의 그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그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서 이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속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며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본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고백 속에 천국 열쇠가 들어있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불렀습니까? 그러면 땅에서 매십시오. 땅에서 풀으십시오. 하늘에서도 동일한 작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코드가 맞은 그 텔레비전과 리모트 컨트롤처럼
코드가 맞는, 요새는 뭐 집 바깥에서도 다 코드가 맞으면 불 켜고 가스레인지 켜고 전자레인지 켜고 거라지 문 열고 다 하잖아요. 집 바깥에서 얼마든지 핸드폰 하나로 집에 있는 살림을 다 컨트롤할 수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육신은 비록 하나님 나라에 안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고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만능 리모트 컨트롤을 주셔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풀면 풀려지고 열면 열어지고 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권세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한 지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메고 풀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노예로 팔려가든 어땠든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로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께 합당히 행하라 그랬어요. 주께. 성경에 보면 이 주라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냐? 그러면 합당히 행하라.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말고 합당히 행하며 살아라, 제발.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지가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분 조금 좋으면 뭐하고 조금 안 좋으면 그냥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럼 하십시오.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권세가 있다 하는 걸 알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사용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